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하늘을 내가 보으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늘 과학 시간에 배우던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종의 기원을 배우면서 선생님들이 우리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진화론을 근거로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무신론적 그 사상을 아주 자연스럽게 습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분명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계시겠구나, 창조주가 계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와서 개나리꽃과 또 벚꽃 또 진달래 등이 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읽어보면 그 1장 속에 계시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대단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창조, 이 창조라는 단어 속에는 우주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그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쫓기고 쫓기는 그 고통의 순간 다윗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라본 그 하늘과 별 그리고 달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손길로 창조된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한 채 빛나고 있습니다. 하늘 그리고 달, 별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창조의 손길을 바라본 다윗은 하늘을 보면서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으로 인해 새로운 내일을 기대합니다. 비록 그의 주변에는 악인이 많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에도 온 세상을 뒤엎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빛은 바른 적이 없음을 다윗은 하늘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소망을 가지게 되죠. 저 하늘의 달과 별보다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신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지금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시편 이 8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계를 아름다운 언어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이 8편을 묵상하다 보면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그리고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아멘. 그러나 시편 8장의 이 깊이는 서정적인 아름다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찬양은 바로 다윗을 대적하는 그런 많은 원수들도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를 수차례 넘겼던 다윗의 찬양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게 여기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다윗의 그 삶의 깊이가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한탄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죽음을 생각합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늘을 바라봤을 때 달과 그 별이 너무 아름다우면 더욱 자신의 신세가 초라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고백합니다. 원망과 한탄을 뛰어넘어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아니 고난당하는 바로 그때 온 땅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기뻐하며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한없이 젖어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부르신 것을 바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것이니라. 아멘. 누군가가 파트너와 되어서 일을 한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더욱이 하나님과 협력하며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감격스럽고 행복한 일입니다. 사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미 아담에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또한 우리들에게도 위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축복을 죄로 인해 박탈을 당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축복을 노아를 통해 이어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어가게 하시고 지금 다윗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의 말씀을 오해하셔는 안 되죠.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자연을 파괴해도 좋다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관리하게끔 하시며 다른 피조물들을 돌보게 하시고 또 사랑할 책임을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그 책임과 그 의무를 다할 때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주어지고 노아와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진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겨울이 지나 봄이 오는 이때에 행여나 누구 때문에 또한 어떠한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그럴 때 문자와 대적으로 인해 나의 삶을 고통 가운데 있게 하지 마시고 한 번쯤 다윗처럼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양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아마 이등병 일병쯤이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참 그런 고참들이 여러 가지 그런 폭언과 또 여러 가지 그런 괴롭힘이 분명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경계 근무를 사러 나가는데 그 경계 근무 서는 그곳은 바로 동해 바다가 보이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그 하늘을 보면서 근무를 서고 있는 그때에 하늘에서 별들이 수없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광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별들이 바닷가에서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 저에게 그런 위로하심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뉴스를 보니까 그날 동해 바다에 수많은 그런 별똥별들이 떨어졌다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바람을 느낄 때 제 마음속에 어떠한 그런 문제와 또 어떤 고민들이 한순간 씻겨 내려오는 것처럼 너무나 시원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볼 때 마음에 참 평안함을 느낍니다. 땅에서 피어나는 그런 새싹들, 그런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또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되어 있을 때 그때 아무 생각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자연 속으로 한번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위로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죠. 힘드니? 그래도 잊지 마렴. 나는 너의 파트너야. 아담에게 허락한 축복,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허락한 이 축복을 오늘 너에게 주지 않았니?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창조한 이 자연을 한번 돌아보렴. 그때 너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분명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나를 해하려는 대적으로 인해 힘들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넉넉한 그 마음과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만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금 확증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부어모게 하시고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거나 어떤 문제로 낙심되어 절망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다윗처럼 하늘을 우러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여유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하늘과 그 자연을 바라볼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섭리의 손길에 감탄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파트너구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구나는 그런 고백을 우리 입술 통해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새벽에 전을 쌓는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오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간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주님께 믿고 맡기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